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인생을 헌신하는데 문제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개신교에 제일 중요한 그 교리입니다. 그게 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게 다른 걸 목적으로 삼으니까 행복이 안 오는 겁니다.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 행복은 따라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만 의지한 두 여성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며느리 룻이 결혼 잘 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자식 잘 놓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의 영화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처음 인애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러니까 이 두 여성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애가 점점 더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애가 뭐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결혼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왜 결혼하는가? 저 사람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혼하는 거 보면 딱 알아요. 왜냐하면 결혼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인생의 반을 건지는 것입니다. 이 결혼하는 거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룻은 오늘 그 청혼을 하고 있는데 청혼을 하는 목적이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 나는 망한 영혼들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하는데 뭐 로맨스, 짜릿한 거 이런 거 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나는 정말 이스라엘의 망한 이 가문 다시 일으켜서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나는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다. 아니 처음 만나가지고 그 남자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 남자들 보아사하고 딱 맞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 결혼하게 했고 그들의 소망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진 사사시대의 그런 망가진 믿음의 삶의 궤적들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축복을 했고 자기 대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까지 나와버리고 그냥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꿈꾼 대로 된다니까요. 그들이 비전을 가졌던 대로 되는 겁니다. 결혼했을 때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룻이 순종을 한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라.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옷도 이쁜 거 입고 과부옷 벗어버리고 아주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해서 밤에 야밤에 가가지고 발치에 탁 남자 발치가 어디 그 자는 곳 가가지고 발치에 누워 있으라. 그러면 알아서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해야 돼요. 믿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왜 순종이 어렵냐 하니까
생각까지는 괜찮거든요. 순종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이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거 이거 흔치 않습니다. 특히 고대에는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리고 청혼하는 여성의 이방 모압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싫어했던 그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밤에 남자들만 있는 타작마당, 그 술이 헐거니 취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혼자 지금 가는 겁니다.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보았다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냥 발끝이죠. 발끝에 이불을 들고 누워 있어라. 여러분이라면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찾아가서 계속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남자가 어디 자는지 정확하게 봐가지고 거기서 잘 때 그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누워 있는 것은 거의 순교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고비 순간마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과연 믿음인가? 이 시어머니가 좀 너무 이상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게 참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명령대로 다 한 게 아니고 명령보다 더 했더라. 이게 룻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순종을 했든지 더 해버렸어요. 가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룻은 가서 이야기를 팍 하고 요거 팍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나타나요. 더 침착합니다. 지시받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합니다. 이게 여기서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겁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크리스찬들 겁 참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겁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내 힘으로 못 사니까. 나는 원래 일이고 늑대 있는데 양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양은 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른 것이다. 이것은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여기 확인되면 180도로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변신이에요. 그전에는 막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설교를 준비를 탁 해놓고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뭐 역사가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다 이러면 확 달라져요. 어떻게 하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남자가 술도 먹고 이랬는데 나를 덮치면 어떻게 해? 수치를 당하면 동네 소문일 텐데, 나는 여기서 쫓겨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부정적인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 기뻐한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신앙은 이겁니다. 가만히 가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갈까? 가볼까? 몇 시에 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던 것이죠. 내가 이거 감당 못하면 영혼 망쳐. 그의 큰 해가 돼.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게 확인이 되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할 수도 없는 말, 절대로 못하는 말 합니다. 왜냐하니까 살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근심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주 유익합니다. 내가 이게 내 욕심인가? 욕심이 아닌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 기뻐할까?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참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안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책임은 지긴 져야 되겠고 힘은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도 없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도전을 하겠는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못하면 요건 덤탱이로 쓰고 뭐 인생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그때 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안 됐을 때 완전히 낭떠러지로 한 방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많은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는 다른 사람이 보면 저거 완전히 미친 여자입니다. 어떻게 야심한 밤에 여자가 이쁜 옷 입고 화장하고 향수 바르고 그게 남자 아무도 없는데 들판에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근데 맹목적이지 않아요. 기도했던 것이고 고민했던 것이고 이건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옵니까? 그 잠자고 싶지. 이불 들치고 나와야 돼요. 부담스럽죠. 이불 들쳐서 룻은 이불 들쳐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불 그냥 좀 펼쳐버리고 그냥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지만은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고 그냥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근심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제명에 살겠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절대로 맹목적이지 않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이지. 우리 무식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확 뛰어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뜻대로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 같은 게 딱 했는데 내보다 1순위가 있어. 나는 2순위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지 않아요. 왜냐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문제를 두고 뭐 기도했고요. 치열하게 고민했고요. 내가 안 했으면 시어머니가 다 했거든요. 그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 말이 뭐냐니까 그가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다. 그까지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아니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예스가 돼야죠. 그런데 나오미는 벌써 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노 할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주님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나타나도 시험 떨어질 수도 있어요. 파혼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고민하고 말씀 가지고 주의 뜻을 찾고 근심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게 담대하죠. 돼도 되고 되면 너무 좋고 안 돼도 뭐 다른 좋은 뜻이 있겠지. 더 높은 뜻이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상대방에게 맡긴다. 저는 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니까 나오미가 네가 그렇게 하면은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할 것이다. 보아스를 믿어버리잖아요. 그 사람 언제 봤다고. 믿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청혼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하니. 자다가 막 목이 말라앉지. 술 먹으면 막 목마르잖아요. 있는데 뭐 발에 보니까 물컹 하는데 깜짝 놀랐죠. 웬 여자가 막 이쁜 옷을 입고 막 그 앉아 있는데 막 너 누구냐고 귀신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막 너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이야 이러면서 막 완전히 사시나무 뜯어져 있을 텐데 룻은 말도 듣듬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박또박하게 자기 말을 다 합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엉뚱한 말 하면 안 돼요. 의대에 개안해요. 경사는 괜찮다는 말을 못해요. 개안습니다. 개안습니다. 뭘 개안해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다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달라고 청혼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이 여종이다 할 때 이 여종은 몸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배우자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나를 배우자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나의 청혼을 받아주세요.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아주 문학적이죠. 두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결혼해 주는 것마다 막 감지덕진데 막 우리 집안 이렇게 달라고, 전부 다 망한 집안 그거 책임을 져 달라고 딱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청혼할 때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청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사가지고 막 다이아 사가지고 무릎 꿇고 막 장미 꽂고 막 청혼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프로포즈하고 이렇게 하는데 룻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입만 딱 가져갑니다. 믿음만 딱 가져가요. 딱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얘기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뭐 이런 여자가 있어. 그렇게 안 하고 막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이게. 술도 한잔 했는데 술이 확 깨버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 보아스는 뭐 두 번 놀래버리는 겁니다. 룻은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결혼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애걸복걸 하지 않았어요. 뭐 안 되면 말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결혼의 목적이 분명했거든요. 그 이유가 분명했어요. 할 말이 있었어요. 왜 결혼합니까? 딱 이유가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딱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혼을 받아주세요. 딱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보아스에게 딱 가슴을 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한 여자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지금 책임을 딱 넘기는 겁니다.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하나님의 권위로.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참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슨 음란의 냄새가 나고 있고, 여기서 무슨 뭐 요즘처럼 뭐 탐욕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결혼이 거래가 되고 있고 얼마나 결혼이 상업적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전혀 그런 냄새가 없어요. 너무 순결하고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야, 이런 영성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사심, 흑심, 일절 있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이 깨끗하고 믿음의 결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조건들도 뭐 중요하죠.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과 그 인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인 장벽들, 인간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보지만은 이게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아요. 나이도 우리 중요하잖아요. 직업도 중요하죠. 이거 왜 이걸 안 봐요? 이거 볼 수 있죠. 뭐 외모도 봐야죠.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내가 뭐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이 분명하면
이런 것들은 학벌 뭐 이런 것들도 뭐 있으면 좋죠. 뭐 박사 석사보다 뭐 박사가 낫죠. 그렇지만 이게 결정 변수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면 결혼이 좀 어려워져요. 그냥 딱 중요한 거 보고 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거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룻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조금 더 미안해한다든지 또 이게 벌써 신분이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유력한 사람이고 막 과부 그냥 이방 여인인데 얼마나 절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을 수 있겠습니까? 굽신거리고 어색해하고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굉장히 결혼 목적이 이타적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뜻이 어떤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딱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결혼은 보아스의 수용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당신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가지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연해지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서로 괴로운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죠. 이래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거절을 줘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중요한 만남에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주님께서 역사를 내야 되거든요. 그 순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남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룻의 증오는 보아스에게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결혼만 해달라. 그것에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망한 땅까지 다 사주고 그 가문을 일으켜주고 기업을 일으켜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룻 같은 경우에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은 내가 주가가 높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주가가 높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가를 팍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가가 말씀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거든요. 그게 네가 복받는 길이야. 그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는 길이야. 너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거 너 그 자손에게 물려줄 거야? 알잖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게 맞잖아요. 맞거든요. 그게 보아스가 성경에 나오죠. 오늘 결혼해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은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일단 말에 책임을 잘 지지 않아요. 결혼한다고 하고서도 마음 안 들면 취소를 합니다. 정조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살다가 별것 아닌 것으로 무책임하게 결혼관계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거짓말 절대로 안 돼요. 비밀, 부부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비밀 있으면 안 돼요. 애들 말하기 곤란하면 비밀 이러면서 탁 도망가고 이러는데 그 애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른이 돼가지고도 막 그냥 크레물린처럼 비밀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도대체 이 손수건이 어디서 왔는지 손수건 어디서 왔어 이러면 비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결혼은 뭐냐?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을 또 지우는 겁니다. 책임을 지우세요. 어떤 여성들은 남편에게 책임을 안 지웁니다. 하늘 같은 남편에게 무조건 잘해줘야지 책임을 어떻게 지워요? 당신 고부간의 문제도 책임을 지라고. 책임을 지세요. 이 문제 당신 책임이라고. 책임을 지우세요. 괴롭히세요. 상대에게 책임을 못 주는 사람 자기도 책임 못 져요. 나는 내 거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 책임지라고. 이게 결혼이죠. 결국 그 책임 못 지면 그 책임이 나에게 다 넘어올 텐데 어떻게 결혼이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뭐 키가 작니, 뭐 결혼하고 나서 뭐 어떠니, 뭐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책임은 구원의 목적일 때 아주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요구가 가능해요. 이기적이니까 책임을 못 지우는 겁니다. 룻은 망한 신앙의 가문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 사명감이잖아요. 여기서 책임이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단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세요. 딱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내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고통받는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낮추어서 남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세요.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있습니까? 난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잖아요. 내 거 챙기는 거 있습니까? 내 거 챙기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헌신하세요. 드리세요. 책임을 지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안 하니까, 책임을 안 지니까 요구를 못 하는 겁니다. 룻은 얼마든지 그 요구할 수가 있어요. 룻은 다 버리고 왔거든요. 아무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 거 다 알면서, 그리고 노모까지 등에 업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왔어요?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나님 가문 일으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영광은 자식을 위해서, 당신이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산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죠. 한 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순수성이 나오고 여기서 책임감이 생기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 똑같은 책임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이 아주 순수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빈부나 나이도 따지지 않았다. 룻은 얼마든지 젊은 사람의 청혼이 가능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20대 정도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마든지 자기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자지만은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 이렇게 한 거 보면 나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는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신뢰의 바탕을 둔 같이 동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애죠. 처음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처음 인애는 이제 나오미와 그 가정을 섬기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 인애는 망한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점점 더 짐이 무거워지죠.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인애가 더하다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책임을 더 떠안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더 떠안내려고 하면은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점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처음에는 막 책임질 좀 해놓고 부담되면 책임을 스스로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바꿔야 되냐? 처음 인애는 좀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들해졌네.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당신을 보니까 처음 인애보다 나중에는 훨씬 더 더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모를 잘 모시지만 우리 시간 지나고 보면은 막 짐으로 느껴져가지고 이거 막 겨워서 죽습니다. 서로 불행한 것이죠. 룻은 개인적인 행복이나 남편을 위해서 덕볼 생각, 잘 살 생각 일절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나는 결혼하면 오직 당신에게만 헌신하겠다고 뭐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의 부족을 채우겠습니다. 나의 결혼의 동기는 순수합니다. 사람들은 반대죠. 결혼을 통해서 덕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또 뭐 부수적으로 덕을 보면 참 좋아요. 저도 그런 결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자들은 성공의 밑거름으로 결혼을 삼으려고 하고 발판으로 많이 삼으려고 합니다. 결혼은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했잖아요. 결혼은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무한하게 내어주는 겁니다. 뜯어먹게 해야 돼요. 막 뜯어먹으라고. 그래서 결혼을 너무 화려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포기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대예요. 오래 생활하고 이러면 더 권세가 세지고 더 할 일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망이 크거나 욕심이 많으면 결혼이 불행합니다.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커야 되고 점점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상대방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더 커지고 내가 더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고 다른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참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정말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게 될 것이고 아마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처음이 내가 나중에 점점 더하도다. 오늘 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름이 별로 안 나와요. 서로 스토리만 나옵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가 막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뭐냐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막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막 사람들을 막 살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막 소망을 줘. 그게 인애가 더해가는 겁니다. 사람들 이야기하면 막 기가 죽고 막 이야기하면 막 그냥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긍휼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행복이 목적이 될 때는 반드시 비켜갑니다. 근데 사실은 올 것 같아요. 올 듯 어듯해요. 손만 뻗으면 딱 잡힐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신기루입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가지고 싹 비켜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거. 저것만 잡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인생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밖에 없고 영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지 못해요. 그때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뜨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팔복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해요? 심령이 가난하면 돼요. 우리는 마음이 부자야. 너무 배가 불러요. 우리는 부족한 것 없고 너무 하나님 없어도 돼요. 가난한 것은 비었잖아요. 궁핍한 겁니다. 뭘로 궁핍해요? 하나님으로 궁핍해요. 말씀으로 궁핍해요. 은혜가 궁핍해요. 하나님께 채워줘야 될 공간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은혜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천국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전부 다 자기 길로 살고 못된 길 좋아하고 오만하고 말이지.
잘 배우고 막 그러면 또 오만하거든. 사람은 그거 피합니다. 그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쥐하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제를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명예, 우상, 세상 우상은 신기루입니다. 그것으로 절대로 안 채워질 겁니다. 안 채워져요. 그 증거를 어떻게 하나요? 가졌어요.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하는 거 보면요, 건전한 거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험한 거 아는 거예요. 이게 신기를 잡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짓다가 망가지는 인생을 사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헤세드, 인애를 쫓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런 기도도 하게 하고 나에게 빼도 박도 못하는 자리에 딱 앉게 해가지고, 너 꼼짝 마라. 거기 절대로 너 도망 못 간다. 도망갈 생각했지? 그거는 너는 지금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너 절대 도망 못 간다.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갖다 놓고 딴 생각 못 하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뭐 죽으라고 기도해야지 뭐. 죽으라고 역사를 일으켜야죠. 사랑을 해야죠. 뭐 헌신해야지 뭐. 야, 이런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막 못 박히려고 그래요. 막 뿌리 박히려고 그럽니다. 제 욕을 하면 막 무슨 소리 하냐고. 그 당신 생각이지. 당신 책임질 수 있어요? 내쳐버려야 돼요. 책임도 못 질 것들이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룻에 대한 격려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신앙인격을 참 칭찬합니다. 순수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아스는 개인적으로 사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소문이 좋아도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청혼을 바로 받아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읍 사람들이 룻은 현숙한 여자라고 평판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의 평판이 결정을 좌우합니다. 가까운 사람 몇 명이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약점이 있어. 그거 결혼하고 나면 이분 굉장히 그 고통을 받을 텐데, 그러면은 절대로 이런 판단 못 내립니다. 주저하죠. 좀 더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바로 받아줬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를 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중요한 결혼에 있어서 막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대개는 좀 더 이렇게 몇 번 튕겨 본다니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바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막 이 룻에 대해서는 이미 막 검증이 딱 끝났어요. 되게 사람의 평가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 버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평가가 딱 일치해요. 여러분, 평가가 일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좋게 해요. 저 사람은 나쁘게 해요. 그거는 아직 이게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선뜻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앙적인 평가에 근거를 합니다. 돈이 많다, 이쁘다, 그게 아니에요. 현숙한 여자, 딱 평가가 나왔어요. 현숙한 여자가 뭡니까? 살림 잘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신앙적인 딱 평가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 룻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당신을 100% 믿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자산이 될 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분이, 저 집사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믿을 수가 있다고.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오늘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믿을 사람 없다고 그래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만나기가 막 하늘의 별 따기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또 내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덜 성숙해요. 그래도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요. 이제 왔는데 얼마 지난 지는 안 했는데 도무지 못 믿겠는데 한 2년 3년 딱 했는데 말 한마디 딱 듣는데 믿음이 딱 생겨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과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난 당신과 함께 인생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고 은혜 없으면요 교회는 살벌합니다. 영혼이 눌려요. 하나님의 선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현숙한 여자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언어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현숙한 여자 이렇게 하면은 내조 잘하고 자식 잘 키우고 조신한 한국적인 정적인 여성상을 이제 되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런 유교적인 그런 여성상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현숙하다 할 때 하일 이렇게 신발 신는 하일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하일 이게 이제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소개할 때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 이렇게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력하다, 힘, 파워, 능력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게 통해요. 유력한 사람이 맞는데 룻은 힘 있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파워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유력한 보아스가 그렇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규정을 합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이 여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룻은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힘이죠. 인간적으로는 제일 불쌍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비밀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여성상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성상이 나와요.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적극적이고 동적이고 신앙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장로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가난한 사람도 잘 돕고 감사하는 자식으로 키우고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우리는 막 기도만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믿음의 여성은 굉장히 역동적, 기쁨 충만하고 막 부지런하고 길쌈도 해고 멀리 가서 뭐 음식도 가져오고 그리고 뭐 종도도 막 부리고 말이지. 굉장히 동적이고 역동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성상은 이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딱 보면 차별화가 돼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딱 차별화가 돼 있어요. 다르다, 특별하다, 특별한 여자다. 딱 그게 나오는 겁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받는 여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룻은 망한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부 다 만들어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성입니다. 한 번 신앙으로 결단하면 끝을 보여. 한 번 사랑하기로 하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무조건 책임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힘이죠. 이게 이스라엘 여성들의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현숙한 여자예요, 이게. 신앙의 힘, 성령의 능력, 놀라운 지혜, 영적인 비밀을 보아스가 딱 본 거예요. 무슨 결혼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어요? 딱 보습니다. 역시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구별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귀한 사람, 현숙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